평안하셨습니까? 송재우입니다. 프랑스에 한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생활이 문란하기가 유명했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세상에 온갖 쾌락을 쫓으며 밤마다 방탕한 삶을 지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 이 작가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세느강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딸을 보면서 오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죄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내 딸이 아닌 바로 천하의 죄인 나의 죽음인 것이다. 작가는 그날부터 방탕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됐고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되돌아보며 명작을 집필했는데요. 그 작품명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바로 빅토르 위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9월 20일에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모였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9월은 양력 12월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겨울이면서 우기였습니다.
그날은 큰 비가 내려서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으로 떠는 백성을 더욱 심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백성을 향해 이르렀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라는 1인칭을 사용하여 참여했던 모습과는 달리 너희가 범죄하여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힘있게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에게 권면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죄를 무섭게 책망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이스라엘 명령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천후에 계속 노천해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일단 전체 모임을 해산시키고 조직을 갖춰 조사한 후에 각 성읍별로 재판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반대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은 이스라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석 달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때론 회개를 권면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마음을 겸손히 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죄나 습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완악하여 딱딱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 와스팔라족은 리비아 동쪽 유전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정을 열렬히 지지하는 부족이었기에 쿠데타로 왕정을 폐위시킨 카다피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카다피는 그들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리비아 동부에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알 와스팔라족은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군을 열심히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알 와스팔라 부족원들은 거의 모두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비아에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알 와스팔라인들이 예수님만이 구원과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시련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첫날에 미리 계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의 큐티동행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